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신령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죠. 또 성경은 믿음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은 뭐와 같으냐? 믿음은 기둥과 같다. 또 믿음은 터와 같다. 또 믿음은 보하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게 믿음이 뭐냐? 기둥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버티고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귀한 집은 믿음의 기둥이 든든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이 든든하려고 하면은 기둥을 똑바로 세워야 하고 그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나무를 고를 때 요즘은 뭐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소나무 가운데 기둥감이 될 만한 나무를 베서 그걸 기둥으로 쓸 제목을 삼습니다. 어느 것이나 그 많은 나무 중에 기둥이 다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야 그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가려 할 때 뭐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그걸 다 포기할지라도 믿음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의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잘못 걸어가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바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믿음이 기둥 같은 것이어야 하고 교회에도 기둥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믿음이 기둥과 같이 튼튼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터와 같다. 터와 같다 그랬어요. 믿음의 터 위에 모든 집을 짓습니다. 믿음이 만약에 든든하지 아니하면 그 집이 어떤 집이라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그 사람의 믿음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건설합니다. 믿음 하나만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그 가정을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 세계를 그 믿음 보시고 그가 경영하는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종으로 세움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우상이라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자기 실력, 자기 지식 뭐 이런 걸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을 믿습니다. 자기를 믿고요 권력을 믿고 재물을 믿습니다. 세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신앙 고백에 있는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제1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걸 믿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믿는 믿음에는 상처와 후회가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보면은 믿었던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보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뭐 실패했다, 인생을 살다가 실패했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 사랑하는 친구에게, 친척에게, 자녀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업하기를 원합니까? 튼튼한 사업하기를 원합니까? 가까운 사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깨끗한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같이 살고 친척은 친척으로 믿기 때문에 아픔이나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세상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변하는 세상 속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사업 하나라도 똑똑하게 하려면 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 믿음의 생각을, 내 믿음의 고백을 언제나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항상 흰 가운을 입고 치료해도 의사를 만나면 실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항상 성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걸으면서 또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으면서 늘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마다 모든 만나는 것마다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도 좋은 것도 믿으면서 이 땅을 떠나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 들어가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보고 사는데 눈과 눈으로 볼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가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대화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래. 오늘 이 세상은 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걸 왜 믿습니까?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도 없고 믿어도 안 돼요. 보이는 것은 잘못 보기 때문이고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 보면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이 지잖아요. 그럼 태양이 떠서 태양이 가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은 이 우주에 오직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연약하고 제한적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일시적인 어떤 이 세상의 단 순간적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유한한 인간을 이 세상에 연약한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대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적인 군주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계를 점령한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영광을 위해 자기 영광을 자기 권력을 위해서 60규빗이나 되는 큰 우상을 뭐로 만들었느냐?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두라 평지에다가 그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거기 절하게 했습니다. 3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독재자들은 언제나요, 이런 우상을 좋아하고 신상을 좋아하고 동상을 좋아해요. 북한의 김일성 동상도 60규빗입니다. 중국에는 모택동의 동상이 있습니다. 구소련에 지금 러시아에는 초상화든 뭐 동상이든 모두가 레닌에 대한 동상이고 초상화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법을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듯이 그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청년은 우상 앞에 절하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대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 성경에 보면 누가 참소했느냐 하면 꼭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 참소했다고 나와요. 이제 왕에게 갔어요. 왕에게 가니까 너희들이 누구냐 그랬어요. 왕이 물었어요. 너희들이 누구냐? 그럴 때 이 세 청년이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사람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어떤 신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마지막 기회인데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금에다 비유를 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겐. 금보다 귀한 믿음. 따라하십시다. 금보다 귀한 믿음. 여러분, 금보다 귀한, 옛날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옛날 사람들 금을 많이 부유한 사람들도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왜 귀합니까? 반석 같은 믿음이 왜 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굴이고 변하는 것은 철이고 변하는 것은요 녹이 쓰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에 예수 잘 믿다가 지금 뭐 잘 믿지 않습니까? 전에도 믿음이 아니었고 지금도 믿음 아닙니다. 전에 잘 믿었는데 왜 지금 못 믿어요? 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가 됩니까? 뭐 흔들립니까? 뭐 이리저리 치우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염려하고 치우치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반석 같은 믿음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이깁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약 성경에 불도 물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을 창조했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들을요 불이 해칠 수 없어요. 물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물이라는 것이 해칠 수가 없어요.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받아서 그 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산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불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두움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낮과 밤을 창조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고 세상의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는 때가 되면 무지경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날이 오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감히 다른 사람 같으면 왕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절대적인 군주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독재자들은요 자기 눈에 벗어나면 무조건 죽여버려요. 우리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절대적인 군주니까 그 앞에 어떻게 입을 열어서 대꾸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군주예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또 자기들은 누구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금신상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일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살려주시지 않아도, 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부분 막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 군주 앞에. 여러분, 끝까지 우상 섬기다가 지옥 갈 것 같으면 문제 하나도 안 돼요. 아예 지옥 갈 생각하고 우상 섬긴다며야 무슨 아무 문제가 없죠.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 믿게 돼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진정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죄가 성경에 보면 그 자손 3, 4대까지 흘러갑니다.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그 자녀 3, 4대 손까지 그 죄를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만드시고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바삐 돌아다니는데도 뭐 얻는 게 없고요. 밑빠진 독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성공이 안 돼요. 나무라는 것은 뿌리에서부터 병이 들듯이요. 사람은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떠날 때, 믿음의 보화가 그 심령에 떠날 때, 우리 양심의 곰팡이가 피게 되고 정신적인 힘을 잃게 돼가지고, 거기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난 믿음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와가 초창기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혹시 벌레일까 싶어 겁이 나가 나온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했는데,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뭐냐? 믿음이 있는 증거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 따라가는 행동이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증거랍니다.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 따라가면 그 사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경에 나와요. 너희 자신을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믿음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믿음이 있습니까? 부족해도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까?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날 버리지 아니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구주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합니다. 이 믿음이 보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경영하는 사업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 좋은 열매 맺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교회 나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모든 어려움의 해결자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생각할 때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미래를 보지 말고 남의 뒤를 따라가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다가올 세대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그 믿음대로 될 줄로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세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머리로 살기 때문에 지식만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발달해야 이 민족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이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데 영혼의 보화는 다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어리석은 물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앞날을 설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